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개신교다, 개혁된 기독교다, 그런 개신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주제는 다 아시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주제만 들어보면은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다르게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고 오직 예수만이 절대고 오직 믿음만이 절대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실제 개신교의 신앙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오직 성경도 아니고 오직 예수도 아니고 오직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를 정립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생명보다 다하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도 못했어요. 참 위험한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주제만 들어보면 우리는 개신교의 신앙은 가장 건전하고 완전할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모르는 게 더 낫지 잘못 아는 것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 아는 게 더 나빠요? 모르는 게 더 나빠요? 우리는 그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저기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런 착각을 해.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해요. 아주 무서워요.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래요. 이 개신교는 믿음이 절대라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어떤 건지조차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믿음이 절대이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완전하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거는 날태는 괜찮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 영성 세미나 때도 생날태인은 세미나 한 번으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근태기가 문제야.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일전에도 꽤 성경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고 그런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상담하고 결론이 이래. 전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 맞다 이거예요. 또 난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워.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탱이를 좋아하는 거는 구익교회밖에 없다. 다른 데는 무슨 어디서 장로가 우리 교회로 왔다, 무슨 권사가 왔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네 교회가 훌륭한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지긋지긋해. 안 바뀌는 거야. 말을 하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다 바뀐 것 같은데 실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가지고 우매한 평신도는 자기는 올바로 가고 있다. 그러고선 심지어는 다른 건 들어도 안 들어. 다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경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 겐네아, 제너레이션, 전 인류의 역사가 믿음이 바로 없다 이겁니다. 폐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참 끔찍한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인류 역사 이래는 성교적 믿음은 없다는 말씀이야. 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라는 건 믿는다라는 말이고 아는 부정의 의미야. 그런데 그냥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아가 붙어 있으면은 그건 흔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문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가 붙어 있는 거는 믿음은 믿긴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 이겁니다. 이 신학을 정립 못하는 것이 기독교가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이 신학을 정립 못한 게 그중에 대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산상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8절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선지자를 주의해라.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모스, 불법으로 행한다는 이 아노모스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산상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기독교 역사에 아노모스 신학을 아무도 정립한 적이 없어. 우리만 정립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노모스는 어떤 거냐? 노모스, 율법을 지키긴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거야? 뭐라고? 이게 문제인 거야. 잘못 지킨다 이겁니다. 그냥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낫지. 자기는 안다고 지키는 게 잘못 지키는 거야. 잘못 알고 잘못 지키는 거를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노모스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5, 6, 7장 전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소리가 맨날 마태복음 5, 6, 7장 설교할 때 본문을 주님이 주시는 본문도 주는 교훈을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거야. 그건 어떤 거냐? 모래에 지은 집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지키는 거야. 근데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노모스예요. 노모스는 어떤 게 노모스냐? 율법을 지키되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거로는 이중 계시를 단일체로 이중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고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요 아노모스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게 노모스냐?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것은 반석이 지은 집이야. 융합 계시로 융합 신앙이 되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 때 율법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노무스인데 무슨 소리냐 펄펄 뛰는 거야.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를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을 내가 파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파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대로. 그래서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융합 계시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된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야. 아무리 뭐래도 여전히 아노모스로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애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안 바뀌어. 기껏 설명하고 하다가 해보면 여전히 또 제자리에 가 있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믿고선 단일체로서 믿고서는 그게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스칸달레저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레저가 잘못 믿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때려 죽여서 지옥 간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야 돼요. 설교가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 코이도 보통 두려운 게 아니야 그게.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 아는 거 가지고선 설득시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아노모스에 설득됐다 그러면 큰일이야 그거는. 근데 뭐 맞지도 않은 그 코끼리 다리 가지고선 뭐 언성을 높여가면서 옳다고 그래.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정말 이근탱이 신앙처럼 어려운 게 없어. 다 자기들은 자신 있는 거야. 근데 딱 걸려들면 안 통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붙들고 성경적으로 봐라.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맞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게 안 지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의 첫 번째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를 의심하고 백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종말에 사명자로 선택을 하셨을까? 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를 날탱이로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근탱이가 정말 바른 신앙이 되게 할까? 제가 보면 정말 주님의 아주 고심, 괴로움을 쏟아내신 게 법인 것 같아요. 왜요? 믿음 신학을 가장 잘 때인 믿음 신학을 저는 정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한 믿음 얘기하면 아예 얘기도 못하게. 그건 다 뭐 알고 믿는 걸 무슨 뭐가 너만 유별하다고 그러냐. 그런 세상이 된 거야. 본문은 또 카일부터 시작해요. 앞에 접속사로부터. 앞에부터 지금 전개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여 주체는 영이 되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설계도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24절부터 27절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창조하신 실제는 6일날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유물사관이 되게 이거부터 바로 깨달아야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 이중체를 감추신 거야. 왜 그러냐? 그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객관적이요. 생각하고 분별하라 이거야. 왜냐? 사람은 동물처럼 단일체로 창조하신 게 아니야.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알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셔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야.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예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이거 철저하게 숨겨놓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법칙을 이중체 법칙으로 창조해 놓으시고서 그것을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정립하라 해서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중체를 확인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계시한 것처럼 영원전부터 삼일체로 계시다가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마리아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중체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30년을 지나게 하신 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하시고 친히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이중체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삼위체 하나님을 깨달으신 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이중체를 알릴 방법이 없어. 알릴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밖에 없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예수가 예수 우상으로 몸뚱아리가 하나님인 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중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처럼 실제로는 물이 아담 후손이죠.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해봐야 주님을 예수 우상으로만 이해하지 이중체를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은 무리용이 아니야. 누구예요? 제자들용의 신학 정립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이 이중체인 반석에 지은 집이어야지 단일체인 머리에 지은 집은 아니다. 그게 바로 공생의 사역의 주님의 이중체의 이중계시의 이중사역의 실제 내용이다. 그래도 결국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회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부활밖에 방법이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선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중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도 성경을 미리 보고 알면은 3일을 물속에 있다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게 되지만 성경이 없이 가시와 결과로만 보면은 물에서 익사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미리 내가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이중체로 분리돼서 영이 빠져나온 거다. 그래서 그것을 변형되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면은 그건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형태가 고정됐다는 게 육체의 의미야. 근데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말은 얼굴과 옷이 변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이중체의 주체인 영이 빠져나온 것이다. 그걸 변화산에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담화를 하신 거지. 순례고는 뭐 도로 살아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 계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산에서의 사건도 예수님의 표현은 주 예수 이중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야. 단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신학을 정립하라 이래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단일체 가치관으로 주님을 보지 이중체 가치관으로서 부활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증거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가 지금입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은 뭐 아무리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별소리 다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마저도
단체 가치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고선 지금 변호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본문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누구들이 맞이해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야? 에? 무리야, 무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단일체 가치관이죠. 이게 무리라고 강조하는 게 이건 마테마가 누가 똑같아. 별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무리라는 말은 여전히 가치관이 아담으로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강조법이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한 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내 애가 간질로 고생을 한다고 해요. 간질병으로. 근데 당신 제자들한테 들어왔더니 못 고쳐주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왜 제자들이 못 고쳐줄까요? 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냐 이거예요. 어디 기도하셨는데 왜요? 네? 그런 일반 얘기를 그러면 질문도 안 해. 이걸 아셔야 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제자들은 12명 제자 중에 특별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미 정립해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럼 나머지 9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9명한테 데려왔는데 9명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9명이 왜요? 이 9명도 가치관이 단일체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서 있는 무리들이나 9명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들은 간질병을 고쳐줄 수 없다 이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물론 능력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반론으로 법문은 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왜 어떻게 고치셨냐? 그러면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법문은. 그 점을 아셔야 돼. 우선 지금 본문이 이렇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 또 이 제자들에게 간질병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점부터 아셔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본문의 문제는 단일체 가치관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그냥은 안 된다 이거야. 뭘 해야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절대다 이거야. 저는 본문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고난의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간질로 설정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제 개인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 데는 그냥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니야. 과정이 아주 끔찍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사업이 거의 망한 거예요. 그때 망했어도 저는 망했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야. 망해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도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뭐니 해도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질병이요. 질병 중에 통증 질병이야.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상태가 얼마나 심하게 나빴는지 제 친구 외과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외과 수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긴 신경이 많아서 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새살이 나오는 대로 그 상한 살을 뜯어내야 돼. 열을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 치료를 열흘을 다 받은 사람을 저 하나밖에 못 봤대. 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도망간대. 근데 이렇게 치료를 열흘을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질을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끔찍하게 간질을 알았어. 창자가 뒤틀리고 막 그래서 혈변을 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성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제2 손가락을 마비시켜가지고선 제가, 내 의지로는 요거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 근데 그냥 그것만 때문에 된 게 아니야. 그 전에 간질로 여러 번 사경을 헤맨 거예요. 제가 보면은 가장 힘든 병이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는 제 생각이 많이 틀린 거예요.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는 고난이 절대야. 오직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데는 고난이 절대인데, 고난 중에도 가장 끔찍한 고난, 그게 간질이 아닐까. 전 간질병을 앓는 동안에 항상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가다가 느닷없이 쓰러지니까 그런 공포심에 쌓였었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건강하고 복되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그러지. 그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는 데는 고난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 얘기죠.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끔찍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요. 죽게 되어 너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서 정말 영적 목표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고난 속으로 몰고 갈까? 그게 영적 목표야. 그냥 고난 받는 사람 안수해서 병 낫게 하고 안수해서 부자 되게 하고 삼박자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가치관을 바꾸게 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하고 정립한 게, 이건 제가 보면 1억 불을 줘도 못 사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신학 중에 애기들을 절대로 안아주지 말고 손을 잡아주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않는 고난을 겪게 하는 건데, 그것을 어른이 돼서 고난을 겪어서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려면은 그거는 간질 정도가 아니고는 안 돼. 그게 절대로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야. 이 새끼 다 배려준 다음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제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그런 데 많은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야. 어떠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다 안 돼. 그러면 시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제가 보면은 아예 복장을 찍겠어. 안 들어먹는 거야. 그렇게 1년, 2년만 지나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나.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고난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느냐. 저도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립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릴수록에 조그만 고난으로 큰 대가를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손주 기어가보는 손주가 시험을 끄들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이쁘기만 해서 무슨 말이 통하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는 참 한심해요. 저한테 그걸 와서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애 다 배려놓는 건지 모르고. 왜 그러냐? 성경적 믿음은 이중체 믿음이야. 단일체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체우서 이중체의 주체인 영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에도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이중체의 속 사람을 믿는 믿음. 그걸 뭐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본문의 의도대로 성경은 이중체 믿음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단일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압스티오라는 거야. 믿긴 믿는데 잘못 믿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영적 믿음 맞아요. 영적 믿음이 이중체의 믿음 얘기고 육적 믿음이 잘못 믿는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보는 거는 전부 육적인지 영적인지 모래에 지은 집인지 반석이 지은 집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 믿음이다, 육적 믿음이다 그래봐야 단어만 거창하지 실제로 우리들의 믿음에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오늘은 이중체 믿음이냐 단일체 믿음이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중체의 가치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단일체의 가치관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중체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놔둬도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훈련시켜서 거꾸로 단일체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소녀 가사 결과만이 잘때요. 보이는 게 잘때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은 마음 원죄의 믿음으로 바꿔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뭐 불량만을 정립해 주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이루시지만 원리는 창세기서부터 다 정립된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압스티오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 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은 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이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려서 해놓으면은 그건 아주 거저 얻는 거지. 커서는 거의 불가능에 갖고 와.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태교할 때 이미 이중체 가치관을 갖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태교할 때 이중체 태교하는 사람은 엄마가 이중체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일체 가치관으로 잉태를 하는 거야. 그냥 뭐 태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전혀 틀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이렇게 가치관이 단일체인 가치관의 믿음. 그것은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 디아스트레포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비비 다 틀어놨다 이거예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단일체 믿음은 전부 뒤틀려 있는 거예요. 폐역하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이나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참 한심해. 제가 보면 정말 디아스트레포야. 비비 다 꼬여 있어, 세상에 전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성경관이 다 꼬여 있는 거야.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대로냐 아니냐만 문제다. 그러고 했는데도 성경을 읽는 대로 그대로 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비비고 이게 안 통해. 성경관이 꼬여 있어. 그러니까 뭐 백설 바이블을 부르짖어 봐야 다름한 백설 바이블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틀려 있는 게 바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거야. 성경을 읽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본다 이거야. 마음대로 봐서 자기가 확정해 놓으면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떠냐? 다른 것도 다 가치관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뭐냐? 전혀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언성을 높여가면서 우습게 얘기처럼 제가 실제 예를 전철의 문이 한쪽이 4개나 3개 가지고선 귀가 떨어지도록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 점을 하셔야 돼.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전부 참 어떻게 보면요. 야, 이 세상에서 이거 과연 사는 게 옳은 거냐. 조그만 죄를 져도 죄 졌다고 감옥살이 몇 년씩 시키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죄 짓고도 권력만 있으면 돼. 그리고 백성한테는 법 앞에 평등 이래. 그렇다면 뭐 제가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게. 그게 지금 주님께서 폐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오늘 이 본문으로서 저는 주님이 정말 노심초사하시고서 본문을 계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쭤볼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에? 본문에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계시하고 있냐고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의 육신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거야.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오셔서 해봐도 소용없어. 안 그래, 그래요? 뭐 나는 영적 믿음, 그리고 별나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내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간질을 걸린 이 애들을 신의 역사로 낫게 하셨어요. 여쭤볼게요. 제자들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 간질병을 낫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 에? 능력이 있으니까? 본문이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본문은 주님은 지금 계속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중체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은 왜 못 고쳤어요? 단일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고 생각해봐. 물론 성령께서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져서도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표적을 행했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한 거야? 그건 마귀 능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고, 태교 의외도 애를 어떻게 하면 이중체 가치관으로 할까? 그게 우선순위여야 돼. 뭐 당장 뭘 바뀌는 걸.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넌 지금까지 뭐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제가 영적 목회를 한다니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많이 상대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해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를 한다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그건 거의 다가, 그건 귀신의 족이야. 근데 그게 능력의 종이라고 참 끔찍한 얘기야. 지금 본문으로 증거하는 거는 주님은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귀신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태교 때 영적 태교를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제가 그래서 그래야 회고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서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더 나아. 잘못 알면은 전혀 아닌 거 가지고 자기는
영적으로 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임신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저 태교를 해서 휴거할 애를 잉태하고 낳게 할까. 근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 여러분은 뭐 구교회 몇십 년 나오면 뭐 하냐고. 하나님의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 본문은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가치관을 이주체를 바꿔놓은 거라고 해요. 아니 영성훈련하고 태교한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정말 쉽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이중체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단어로만 이중체야. 아니 그게 뭐가 어려운 거래이지. 아니 어느 할머니는 딸이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딸 몰래 그렇게 외손주를 태교시켜서 최소로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단일체로 잉태하고 출생해놓고선 손주나 손녀 자랑하는 거야 그냥. 정말 열불이나. 그러면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뭐 가장 이중체고 영적이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 잊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외가 없어요. 다 패역한 세대야. 전부 뒤틀려 있어.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오직 한 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백날 그건 뭐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이다 무슨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단어로는 편해.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고민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꿀까? 간질의 고난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역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쉽고 정확한 길을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부끄러운지도 몰라. 부끄러긴 고사하고 제가 보면은 여러 번 봐요. 제가 보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저건 손주를 자랑할 게 아닌데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게 자랑이라고 그냥 입을 다물게 못할 만큼 늘어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지 않은 한은
그건 구원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폐악한 세대야. 그런 사람이 무슨 이성적 분별하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주님이 오시고 별로 다 해도 소용없어요. 다 행복도 좋고 부자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정말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 그건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이요? 여러분 자신의 분별력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셔.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제발 제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자랑처럼만은 하지 마셔. 도대체 어떻게 된 분별력인지 이해가 안 돼. 정말 뭘 자랑할지를. 자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는 구육교회 모든 선택받은 276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구유 모든 식구들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서 이중체의 믿음으로 주님과 세상에서 동행하다 천국에도 주님과 함께 이국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